예수님은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로 통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아셨던 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모든 통로만 되어지면 우리의 능력의 통로가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커집니다. 우리의 고난이 많아질수록 통로는 커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낮아지는 것만큼 우리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더 넓게, 더 위대하게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이 그의 몸을 통하여서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크게 흘러가는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통로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분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렸고, 이 간구의 기도의 원의 성격이 바로 도고 증거의 기도를 드렸다. 인터세션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계실 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들의 죄와 그들의 담당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에 지고 이미 앞으로 다가올 것까지도 십자가에 질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무게와 틀렸던 것입니다. 저는 때로 그럽니다. 내가 사형수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무서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거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답지 않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던지옵소서. 예수님의 온 목적이 제자들에게도 말할 때도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아버지께서 말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게 됨이라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가 자신을 대속물로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함이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던 그분이 아니 뭐가 두려워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이 겁쟁이입니까? 여러분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로 가는 TWA 비행사 그 비행기 안에 참으로 비행기 안에 가는데 놀랍게도 그 스튜어디스가 이제 서빙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자기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얼굴에 핏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크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텐던트가 와서 보니까 어텐던트가 그 여자를 먼저 보고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보더니 하고 더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두 명의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게 된 비행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모두 다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두 명의 여자를 보고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들끼리 또 얼굴 보고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또 그거를 보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전부 다 스튜어디스 전원이 얼굴에 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떨어져서 블라우스가 이게 모두 다 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정사 가운데 한 명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타전해가지고 남태평양을 가는 어느 섬에 비행기 이런 관제소도 없고 옛날에 그 공군기지 잠깐 쓰는 스타일을 개조한 민간 활주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급히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압송을 했는데 딱 활주로 내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조사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병명을 지었는데 그 병명이 Jesus Christ Disease. 예수 그리스도의 병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렸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다 나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봤더니 그 비행기 타기 전까지 무려 7년 동안에 온 세계는 비행기 납치범에 관한 공포로 떨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스튜디오스들은 내가 이걸 타다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치범이 와서 여기를 타면은 나는 저기 하겠구나. 이 긴장감이 얼마나 저기 한지. 그래서 모세혈관이 그들의 조사해 보니까 그 긴장감이 극도가 되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러면 혈내가 나는 혈소와 혈액이 있는데 혈소판이 터지기 시작한대요. 그럼 맑은 물처럼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것이 터지면서 우리의 모세혈관이 터진 것들이 피부를 이용해 땀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얼굴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심지어는 팔꿈치를 통해서 땀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 하나의 서빙에 여기 비행기 안에 승객에 있는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빙하다가 언제 누가 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막아야지. 여자의 몸인데도. 납치범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 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소리 부르부르 떨려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딱 닦는 순간에 자기 얼굴 보는데 놀란 거예요. 모두 다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그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생명이 교수형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그냥 사형 선고 날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의 몸이 찢겨져서 그가 상세 이래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할 무게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줄로 알미러라. 이 영광이란 말이 가보옷이란 뜻인데, 가보옷이란 뜻은 웨이트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게를 받을 것을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의 영광은 하나님께는 높여지는 것이요, 이 땅에 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그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몸에 전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달리게 했을 때 단순히 생명 하나 무서워서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천사가 돕더라.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나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무게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 환난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 내가 받을 수많은 핍박의 무게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영광의 무게도 같이 무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